예수님 꼭 만나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박 3일 동안에 우리 석천교회 교육자 수련대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디서 했냐면 우리 경인 형제 고향이 동해인데 동해에서 했습니다. 아주 멀리 있는 데서 했는데 동해 산속에 있는 펜션인데 너무너무 좋은 펜션인데 시에서 운영한 겁니다. 공기가 너무너무 깨끗하고 맑았습니다. 참 좋은데 우리 경인 형제가 좋은데 살았다 자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마지막 날에 우리 동해 재래시장 근처에 있는 옹심이집에 들어갔습니다. 옹심이집에 들어가서 옹심이를 먹는데 이제 그 벽에 사자성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자성어 뜻이 이번 신년주의를 맞이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자성어가 시불제례입니다. 제가 한자를 읽으면서 시불제례라고 하겠습니다. 자, 따라 해봅니다. 시불제례. 시불제례. 무슨 뜻이냐 하면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제가 식당에서 딱 그 액자 제가 사진으로도 찍었습니다. 시불제례.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중직자 여러분들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주일 한 번 나오는 걸로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마다 때마다 교회를 가까이 해야죠. 주를 가까이 해야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교회 한 번 나와가지고 신앙과 믿음이 자란다? 불가능하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나와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경건 훈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또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상황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개인과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2025년도 한 해 동안에 아마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고백이 따라와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경서인들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밑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거의 도우신다는 말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자신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매 순간순간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맛을 봅니다. 저를 보세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육으로 충만하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마음에 따르는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건 육적인 겁니다.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영으로 충만한 상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언더우드 선교사가 에베소 5장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분별하라.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인,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연희전문학의 연세대학을 세웠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평생 말씀이,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 제가 엄청나게 많이 설교한 에베소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했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시죠? 자, 따라합시다. 그게 명령형 동사가 3개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서로 봉사하라. 이게 그 본문의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 어떻게 해요? 서로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봉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육으로 시작했다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육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것도 큰일 나고요. 우리는 영으로 시작했다 영으로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쳐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자신을 인도하신다고, 자신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을 보는데, 육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끌리는 데를 가요. 끌리는 데. 여러분, 이 장소에 신년 첫 주일 예배로 이 장소에 나오게 하신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육의 사람은 절대 이런 곳에 안 나와요. 왜? 자기 육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가지 절대 이런 데 안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사람은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평생을 이해하고 분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평생 동안, 자, 육과 내 속에 있는 영과 내 겉사람, 육과 맨날 싸우는 것이 평생, 육이 이기냐 영이 이기느냐, 평생 이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지배를 당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둬요. 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기도해요.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요. 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육으로 지배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육으로 지배받는 사람은 그냥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만 그 속에서 살다가 마치는 것이 육의 사람들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의 초점은 뭐라고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아멘.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어디서 발견합니까?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주도권은 자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이끄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자기 삶을 자기가 이끌어가면 그 사람은 육의 사람입니다. 교회는 나와도 성령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육적인 장소에 더 가도록 만드시겠어요? 아니면 영적인 장소에 더 가도록 만드시겠어요? 여러분들의 한 주간 삶 동안에 주일날에만 교회에 온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의 성령은 새벽에도 나오게 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게 하고, 수요 예배에 나와서도 기도하게 되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도 기도하게 합니다. 주일날만, 그것도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 맨날 저와 여러분들 맨날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 나오는 건 주일 한 번밖에 없다.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예? 아니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말씀 나누고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지. 어디서 모여가지고 히브리서 기자 말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장소가 아니라 이 교회에 나와서 모이기를 힘써야죠. 우리 경석교회 성도 여러분들한테 목사가 부탁합니다.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수요일도 나오셔 예배 드리십시오. 왜 자기한테 맞추려고 그래요? 우리는 성령께 맞춰야죠. 왜 자기 형편에 맞추려고 그래요? 자기 상황에 맞추려고 그래요? 아니면 누구와 이해관계가 안 맞아가지고 나는 가기 싫다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다 뛰어넘고 우리는 세상 떠날 동안에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에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주일 오전과 오후에도 나와서 함께 훈련하는 것입니다. 경건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영원히 예배드리고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기도의 삶을 살 건데 이 땅에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이 재미없고 지루하다고 하면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을 어떻게 감당하실까요? 여기서는 훈련하는 거예요. 경건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세요? 어디서 여러분들이 모임을 가질 거예요? 교회에서 모임을 가져야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죠. 다른 데서 모임을 신천지가 교회가 아닌 다른 데서 성경 공부반을 한다. 무슨 모임을 한다. 다 문제 생기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예배 생활을 감당해야 한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뜻을 따르는 사람 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가 중생받았다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으니까 그리스도만 계시는 거예요. 성령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면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 기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왜 자꾸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까? 우리는 내 뜻을 죽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자아처럼 무서운 자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자아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왜? 성령의 지배를,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죄로 타락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절대 누구에게 통제를 받든지 누구에게 조종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의 성령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배당할 때 우리 자아는 육적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된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자, 여러분, 2025년도 올 한 해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유욕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충만한 내 유욕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심하고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경서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자,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자,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실족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아니하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다. 아멘. 라고 하는 사실. 성령께서 감동 주심에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성령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부인하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시라도 순간순간 한시라도 주의 성령께 주장을 당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성령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부인하는 자리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늘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붙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자, 여기 보니까 박윤선 목사님은 이 27절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따라합시다. 성령께 따라하세요.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기도하신다. 왜? 우리는 시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유혹당하고 죄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여기에 박인선 목사님은 마음은 성도들의 마음을 가리킨다. 성령은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어 그들의 구속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신다. 아주 중요한 말. 성령은 뭐예요?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구속을 위하여 기도하신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나니 성도들의 구속의 완성을 위한 그의 기도가 틀림없이 성취될 것이다. 이것은 성도들의 장래의 구속이 확실한 근거 중에 하나이다. 왜? 성령이 우리 속에서 구원을 보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없다. 예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성령이 우리 속에 없다. 예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절대 못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야 믿어집니다. 아멘.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부사 곧 하나님의 부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옵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듯이 우리가 이 고난 뒤에 영광이 따라온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구원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그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 구속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깨달아 알게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부인하고 다른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탄식하신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강구하신다.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해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기도하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착각 중에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절대 기도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26절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이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탄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읽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 읽지 않으면 성령께서 진짜 탄식하세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않으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있지 않으면 성령께서 탄식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 때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령을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괴롭게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2025년 신년 첫 주일에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살 것인가 영적으로 살 것인가, 육으로 산다면 여러분들은 육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 충만한 상태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 것인가를 분별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항상 나옵니다. 말씀의 자리에 항상 나옵니다.
예배의 자리에 항상 나옵니다.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삽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군요. 2025년도 한 해 동안에 성령의 말씀에 민감해야 되겠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되겠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해야 되겠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이 내 속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일, 우리가 주의 일, 우리가 맡은 직분과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 이걸 행할 때 성령이 기뻐하시죠.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교회 일은 제쳐두고 교회의 직분과 사명은 제쳐두고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2025년 한 해 동안에 그런 삶을 산다고 하신다면 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슬퍼하며 탄식하고 아파하실 거란 말이죠. 경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강한 것 같죠? 저를 보세요. 목사가 강한 것 같죠?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강한 것 같죠?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충격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 사로잡히고 성령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모든 것입니다. 오늘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들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거지만 그것이 내가 일어나고 싶다고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는 것 절대로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나 절대로 나를 나쁘게, 나를 악하게, 나를 넘어지게, 나를 시험 들게, 나를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보세요. 오늘 365일 동안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훈련할 겁니다. 기도로 훈련하고, 예배로 훈련하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교회 성령과 봉사로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뜻의 인도하심과 교정과 주의 뜻 속에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성령 안에서 바른 기도와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인가를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자 오늘 우리 한 주 동안 적용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주장하심으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 육으로 살면 육으로 망하고 영으로 살면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된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